자, 우리 10분 휴식 잘 보내셨죠?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삶 6주차 제5단은 섬김을 위한 양육훈련, 똑같이 파워포인트가 잘 안내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앞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두세 명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잠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한번 모여서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우리 그죠? 한 번도 뭐 복음이라고는 들어볼 수 없었고 뭐 시골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분들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예,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 간디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이런 이슈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관심을 환기시키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면 그렇죠. 이렇게 뭐 답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뭐 이렇게 공감하는 이야기들 좀 해주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앞 시간에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고요. 이 종교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까 초월자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의 체계가 종교라는 겁니다. 그럼 종교의 배경은 뭘까? 있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의 경험, 그리고 노아 홍수의 경험,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뭐 에덴 동산의 경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 듣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비참한 삶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사방에 그냥 물만 가득 차 있던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의 그 기억들, 이게 구전으로 다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모든 지역에, 온 세상에 홍수에 대한 그 전설, 설화가 다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이 종교의 뿌리는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두려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또 에덴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싶은 그리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것을 향한 어떤 갈망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창시자가 있고요. 뭐 탁월한 출중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냐? 방법이 다양하죠. 뭐 철학적인, 불교가 꼭 철학적이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해탈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삶,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내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고행이든 철학이든 뭐 아니면 선행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요, 한결같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높은 산 꼭대기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어떻게 오르든지 끝까지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산에 올라가는 길엔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같은 꼭대기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다른 길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 이 종교가 다 그래서 신께로 찾아가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실제로 그 산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요,
첫 번째,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힘으로 나를 찾을 수 없어. 너희들 힘으로 산꼭대기까지 오를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어요. 이 전체 우주, 우리 은하수 가운데 지구가 먼지처럼 보이는데 그 지구 위에 먼지처럼 있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모습은 이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어딨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책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이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졌잖아요. 저자가 40명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기록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이게 과학적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요. 누가 계산을 됐겠어요? 이게 뭐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요. 그냥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확률에 해당된다. 이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지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특별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냐면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 높은 산꼭대기를 오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을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지, 죽으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이 사람이 바로,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예언 그대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대속주다. 그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고 사실이고 실제더라.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확실한 사건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타 종교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 그래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좀 믿어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못 들은 사람에 대한 항의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쉬어가기에 똑같이 암송하고요. 암송 복습하고 새로 한 구절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음 주 강의를 꼭 들으셔야 앞으로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궁금해하면 다음 주에 큐티를 가르쳐 드려요. 큐티를 배우고 난 뒤에는 큐티 숙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네 단어를 중심으로 배웠어요. 성령 세례,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시는 성령 충만, 그죠? 성령님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거 말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그 상태, 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이미 다 했는데요. 뭐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그때 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 몇 번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삼위일체라는 거 참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가 힘드시죠. 그죠? 우리 성령님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6장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신약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령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막 이렇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쓰일 때가 다 하나님이시니까 쓰일 때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는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면 지성, 감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지정의가 다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이 성경의 번역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을 부를 때는 그냥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근데 성령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언제나 성령님이라고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이나 찬송가 다 이렇게 그냥 예사말로 돼 있어서 성령님을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에너지나 파워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베니 힌에 대해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니 힌 치유 집회 이게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방송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고 이래가지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면 베니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분이 그냥 사람과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 눈 뜰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는 꽤 괜찮고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친밀함,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의 그런 체험과 경험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찜찜한 마음,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당하고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첫 번째,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근심치 않게 한다.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경관진은 또 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경관진에 그냥 눌려가지고 이렇게 지낼 때 성령님 근심 걱정하죠.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성령님과 동행하고 친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불을 소멸치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불은 이렇게 강력하게 오잖아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께 도전하는 거죠. 도전.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때 거기 도전하고 충돌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나를 좀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했던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이용하셔서 은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성령님께 쓰임 받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요. 나에게는 성령님의 은사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각 사람에게 할 때 각 사람은 each person이라고, 이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좀 이렇게 내가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 그죠? 내 눈에 뜨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 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한번 해본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성령님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일단 해보고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 일단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거면 그냥 이렇게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나에게 이게 은사가 있는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툭 던져준다, 무에서 생긴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의 은사가 더해져서 차원이 다른 단계로 이렇게 개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 은사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섬기는 은사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때는 나에게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내가 사명이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은사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은사와 나의 노력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그걸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은사의 나에 대한 체험들을 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은사에 대한 어떤 오해나 아니면 거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결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보니까, 그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번 찾아봐도 좋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죠? 나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네. 성경 구절을 같이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돼.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2장 3절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3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게 뒤가 다 은사의 이야기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수에 맞게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앞부분에 딱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은사는 내 믿음의 분수에 맞게 내가 서야 될 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 같이 나누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의 두 번째 강의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강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더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